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맺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며.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인데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참석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는 첫 번째, 삶을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재밌는 점은 이 이야기가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후로도 한 수십 년이 지난 후일 텐데 그때 기록하면서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날짜 단위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집집마다 달력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달력은 나라에서만 한 두 개 갖고 있을까? 이 역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집마다 달력이 있던 때도 아닌데 요한복음의 다른 이야기들은 전부 다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다,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만은 유일하게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일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날짜 단위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흘이라는 날이 의미가 있지 않더라면 몇십 년 뒤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이 이야기가 사흘째 있었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사흘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을 뜻하므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행한 기적이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잔치를 계속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을 축제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쭉 둘러보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개의 강이 주변을 감싸고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동산 이름이 에덴이잖아요. 에덴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쁨의 땅에 그 중동이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강이 하나만 옆에 지나가도 참 좋은 땅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4개가 흘러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풍요롭고 부유하고 좋은 땅인데 그 낙원 속에 사람을 지어놓고 행복하게 살도록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인생의 더 이상 축제가 아닌 고통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어린아이 때 생각해보면 인생이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애들 잠을 안 자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나가서 또 놀려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재우려고 그러면 잠 투정을 하고 자지 않으려고 아이 때는 너무너무 사는 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10대 소녀들 보면서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는다고 그게 낙엽이 지나가는 게 어떻다고 자기들끼리 그때까지도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나이 들수록 점점
삶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삶에 찌들어서 더 이상 웃음을 상실한 피곤한 얼굴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제로 만드셨는데 행복하도록 계획하셨는데 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맨날 인생 생각해보면은 부처의 가르침이 우리 또 동약이 되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인생이 참 힘든 것이 인생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져서죠. 잔치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잔치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떨어진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희 세대의 포도주는 떨어진 포도주는 이 땅에 나의 자리가 없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큰 떨어진 포도주였습니다. 저는 96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에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오지 말라고 키가 작아서 그런지 군복 맞는 게 없어서 그런지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면제시켜 주셨으니까 내 선교단체에 2년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헌신해서 사역을 시작해서 2년 지나서 이제 98년도에 세상을 나가려고 보니까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 터졌잖아요. 98년도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때 선교단체 계속 헌신하기로 해서 그거 한데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첩보를 내드릴 때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외에는 아무 대기업에서 직원을 안 뽑았어요. 뽑았던 직원들 전부 다 돌려보내던 그런 세상에 우리 자리가 없는 대기업만 무너졌습니까? 중소기업 다 무너지고 가게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시작해서 겨우 몇십 년 동안 일해서 집 하나 장만하고 가게 하나 장만했는데 그때 다 넘어가고 빚지고 그리고도 빚져서 전 국민이 어려울 때 그때 세상에 나왔는데 우리의 자리가 없어. 내 자리가 없어. 인생이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 2008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 경제 위기가 한참일 때 그때 하필이면 미국을 왔어요. 교회에서 초청장 다 받고 뭐 관련 서류 다 보내와서 그거 받고 비자를 받아서 건너왔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교회에다 이야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 저희를 부른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재정 후원하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분이 중간에 우리는 그 후원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한국에서 목사가 애 둘까지 이끌고 교회 아무 말도 안 하고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왔는데 눈칫밥 먹으면서 그게 시작했는데 이 땅에 자리가 없었어요. 이 땅에 자리가 없이 시작해요. 목사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월급 없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내 이 땅에 내 자리가 없다. 이것이 내 삶에 떨어진 포도주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을 유지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땅이 필요하고 그 땅이 없을 때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남의 땅에 가서 눈치 보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히브리인이 되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눈칫밥 먹으면서 히브리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세상은 끊임없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너 자신을 증명하라. 네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더 노력하고 분투해서 유능해지라고. 심지어는 고통 속에서도 뭔가를 더 배워서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성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네 자리가 없다고 세상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잉여인간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포도주의 상황인데 여러분의 삶에서 부족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 내 삶에 떨어진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족한 포도주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가지 재밌는 점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께 제자들을 함께 이끌고 이제 그 잔치에 참석했다는 거죠. 축의금을 얼마나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만 아니라 제자들만 우르르 끌고 남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게 저 같으면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리아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 다 불러가지고 옆에 대기시켜놓고 저 예수님이 뭐 시키면 그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이 잔치에 그냥 손님으로 참석했다면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종을 몇 명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비상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우왕좌왕하고 뭐 주인이 뭐 어떨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그 집 일하는 사람들 싹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밑에 붙여주면서 저분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걸로 봐서 이 잔치 주인과 마리아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과 이 잔치의 주인공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봅니다. 가족과 친족 간의 연대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없을 때 삼촌이 없으면 사촌, 그 다음에 오촌 당숙이 고엘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도와주도록 되어 있죠. 돈이 없어서 팔린 친척을 사오고 그들이 팔아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고 억울하게 상처 입고 고통받아서 그 복수까지 대신 해줘야 되는 사람이 고엘인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포도주를 계속 공급해 주신 이유는 그 잔치 주인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등에 지고 걸어가시는 분이며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포도주의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다. 시작했을 그 무렵에는 집에 빚이 너무 많았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자도 받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학 나온 아들이 그냥 돈도 안 벌고 저렇게 사역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도 집에 좀 보탬이 되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셨을 법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부모님이 한 지금 제 나이쯤 되었을 때인데 그 한마디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일을 하러 가려고 몇 번 생각을 했죠. 부모님 저렇게 힘든데 사역 그만두고 일을 하러 갈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그렇게 사역에 열매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역지에 힘든 사람들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수원, 용인, 청주 멀리까지 쭉 가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렇게 사역에 열매가 있지는 않았어요.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부모님 저렇게 오는데 가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 쭉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사역 리더가 불러놓고 야 아무리 성경을 봐도 부르심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축복해서 자녀에게 그 복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부모가 자녀를 희생시켜서 그 하나님 뜻 아니니까 너 계속 기도해보고 계속 사역해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점을 보셨는데 그 돌팔이 점쟁이가 처음에는 이 사주 가진 아들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뭔 소리 하냐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헛소리를 했죠. 이 아들은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 계속 하게 하라. 당신 아들 보고 돈 벌어오라고 그러면 당신도 죽고 당신 아들도 죽으니까 그 아들은 자기 길을 따라 쭉 가게 하라. 이 결정적인 한마디 때문에 저희 어머니 그렇게 힘든데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도 이야기를 저한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죠. 미국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빚이 너무 많으니까 열심히 그 빚 갚으려고 지나치게 일하시다가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몸의 반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치매까지 오셨죠.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집에 있었는데 본인이 계속 저희 처갓집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돈댁에 자기가 왜 누워 있냐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이럴 줄 걸리니 이야기죠. 멀쩡하게 자기 집에 누워서 집에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거의 뭐 노이로제 걸려요. 그리고 집에 가야 된다고 침대에서 뛰어내려요. 그럼 어머니 혼자서 그 침대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옆집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옆집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침대에 올리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가서 너네가 모시라고. 저기 그때 저희가 서울에서 선교단체 공동생활집에서 방 한 칸에 애 둘이랑 넷이 그렇게 살 텐데 부모님 아버지 모시고 가라고 쭉 그렇게.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자기 남편 감당도 안 되는데 아들이 미국을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당이 안 되면 못 간다, 미국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 아버지 지금 데리고 가라. 그래서 너네가 좀 돌봐라. 그런다는 상황.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아버지 문제 해결되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해결 안 되면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아버지 나왔어요. 기적. 치매 환자가 낫지 않습니다. 한번 퇴행하기 시작하면 낫지가 않는데 한 달 가까이 기도했는데 그때 폐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내과에서 정신신경염지과 약을 끊고 했는데 그때 저는 정신이 제자리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환각이나 맨날 그 어렸을 때 죽은 동네 동네 형들이랑 막 이해 말씀하시고 방에서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러셨는데 그런 거 싹 없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 그전에는 맨날 밖에 나가자고 그러니까 침대에 내렸다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밖에 나가자는 소리도 안 하시고 침대에 앉으셔서 아침에 식사하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은 빵 하나 놔두면은 점심에 혼자 빵 드시고 소변 혼자 보시고 저녁 때까지 혼자 TV 보시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그게 행복하고 좋다고. 그리고 이렇게 15년 이상을 편안하게 있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도저히 저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부족함, 이 땅에 또 자리가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머니가 상태가 너무 나빠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이사야 57장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당의 자식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까이 있는 이들과 먼 데 있는 이들이 모두 화평 가운데 들어가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지 아니면 지금 어머니 마지막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때인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코로나 끝나고 교회를 다시 시작할 때 아내와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대로 옮기지 말자.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역자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끝까지 있자. 그런 사역자는 되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의 부족한 포도주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나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속삭이는데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완성을 꿈꾸어야 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이 완성될 날을 꿈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막 대꾸하셨을까요? 여자여라는 말이 당시 문화에서 여성을 높이는 존칭어다라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신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한 요구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들어주실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기도 응답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동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못하게 이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잔치 주인이 치밀하지 못하고 준비성이 부족한 사람을 낙인 찍혀서 동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마터면 멈출 뻔했던 그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게 하셨고,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순간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지나왔지,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라고 하면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은혜로 건너왔습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의 산을 건너면은 이제 좀 더 쉬운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너머에 보이지 않던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20대 여주인공 아이유가 이제 쭉 아저씨들하고 좀 함께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힘들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다가 40대 50대 아저씨들까지 멈춥니다. 그리고 길을 많이 쳐다봐요. 드라마라는 것이 시대의 반영이요. 그래서 이 대사가 그 드라마 주인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젊은이들의 고백일 텐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애들이 빨리 나이 들면 좋겠다, 그러면 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 힘든 20대보다 30대가 좀 더 힘들고 그렇잖아요. 20대 자기 삶만 책임지면 되지만 30대 되면 자식들도 돌봐야 되고, 40대 되면 애들 다 대학 보내고 또 서포트해야 되고, 50대 되면 늙으신 부모님들 또 챙겨야 되고, 20대보다 30대가 힘들고 40대가 좀 더 힘들고, 그러니까 아저씨 다 멈춰서서 쳐다보면서 앞으로 더 힘들 텐데 그거 보면서 그렇게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잔치는 계속 되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축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통도 슬픔도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는 완전한 세상과 축제로서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직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으로과는 그 일이 완전한 관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임할 그 나라의 일부분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산 넘어 산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주님께서 완성하실 역사의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함께 걸어갈 격려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공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종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물통에 물을 가득 부어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고대 사회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큰 물통을 세워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었는데 잔치집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큰 풀통을 갖다 놨겠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근처 포도주 가게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부잣집 혹시 포도주를 많이 쟁여놓은 그런 부잣집이 있으면 그 집 가서 빌려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 물통에 물을 붓고라고 이야기. 이게 원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집안에서 종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물통에 물 붓는 일인데 그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쁜 주인들은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아랫사람들을 닥달하면 어떻게든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못하는 일을 밑에서 쥐어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서 일가를 이루고 자식들을 버듯하게 공부까지 시켰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출발선부터 부모들과 달렸던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성공해서 부모를 모시기는커녕 나이 들어서도 지금도 여전히 치솟는 집값 때문에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우리 오히려 이렇게 많이 배우고 더 능력이 있으면 부모를 모셔야 되고 모시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는커녕 점점 뒤로 밀려나는 그런 무능한 세대인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엄마 친구 아들이 이렇게 잘하더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너네 친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그게 뭐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순종할 것인지 주님께 순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두신 자리가 어디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삶을 완성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삶의 부족한 포도주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제로 만드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고통의 현장이 되었는데 왜 삶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지 혹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고통을 더 크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포도주를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완성을 꿈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 마리아의 요구가 현재로는 들어줄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말고 눈앞에 산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리고 매 순간을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주님을 다시 만나 삶의 완성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완성하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 삶의 부족한 포도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축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삶의 완성을 꿈꾸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계속되는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치거나 낙망하지 말고 매 순간 기도로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가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